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그리스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보낸 바울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옥중서신은 총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 골빌. 자, 이 중에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권은 모두 그 각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이 서신서를 볼 때 함께 보면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옥중서신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은 감옥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특별한 고난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라고 먼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바울과 또 빌립보라는 그 지역의 모든 성도들 간에 주고받은 편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실제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루디아 이야기도 있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요. 또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오늘 설교 본문에는 그 부분을 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보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왜 쓰게 되었는가, 그 계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은 헌금을 보내준 일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의 끝부분인 4장 10절 이후를 보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직접 로마로 가져와서 자기에게 전달하고 위로해 준 그 일,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 인사를 편지를 써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 계기,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던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로서,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로서 권면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펜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4장의 전반부를 보면은 교회 내에 2 세력 간의 갈등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외부의 어떤 대적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바울은 지금 너희가 먼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가 되면 좋겠다, 이런 권면의 말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겁니다. 편지의 배경이 이 정도이고요. 첫날인 오늘은 1장의 내용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장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인사말이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며 간구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헌금 보내준 일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바울을 다 잊어버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항상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었습니다. 헌금뿐만이 아니죠. 오늘 7절을 보면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이 참여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5절에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가 하는 어떤 일을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는 구글 지도에 따르면은 한 1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을까? 어떻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변증하고 증언을 했다는 것일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한 것이 바로 그 바울이 당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비록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필리핀의 정찬수 선교사님, 베트남 박세계 선교사님, 파키스탄 정소영 선교사님, 또 일본 나요셉 선교사님, 또 남아공 노록수 선교사님 등 여러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헌금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도 그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가 시작해서 11절까지 원하노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사랑은 풍성합니다. 그런데 지식과 총명은 부족하네요. 사랑만큼, 그 풍성한 사랑만큼 여러분의 지식과 총명도 풍성해지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편지를 쓰는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길 바란다고. 그래서 사도로서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사장에 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하죠. 빌립보 교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벌이 형성된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된 건데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바울은 그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을 보면은 자신이 먼저 그들의 지식과 총명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도 보면 바른 지식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게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그냥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다. 그분이 평강을 주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면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나뉘어졌던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간에 뜻이 서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사랑은 이미 풍성해. 그런데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야. 바른 지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돼.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바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들, 들려준 것들 잘 기억해서 그걸 가지고 잘 판단해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각자가 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 그때 뜻이 나눠지거든요. 그때 필요한 건 뭐냐?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인 겁니다. 4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배워서 지식을 갖추어 생각하고 판단해라. 자, 이게 인사말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말들은 앞으로 이 빌립보서 편지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요걸 알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2절을 보세요. 복잡한 말이 쭉 나오는데 이 문장의 핵심은 요겁니다. 나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그렇게 시작해서 26절까지
바울이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로 시작해서 알려준 게 두 번째 단락이고,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알려준 것과 비교되는 것이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자, 그 시작인 27절 보세요. 이것도 문장이 굉장히 길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27절부터 28절 중간까지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에 관한 일을 내가 듣기 원한다. 28절 중간에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27, 28절 세 번째 단락의 앞부분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 어떻게 지내는지 듣고 싶어, 이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어. 세 번째 문장은 앞으로 너희가 어떤 일을 할 건지 내가 듣고 싶어. 자, 이게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큰 덩어리를 좀 구별하고 우리가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해줄 때 그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구원에 이를 것도 나는 확신합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나는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할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자, 다음으로 바울이 듣고 싶다 했던 그 세 번째 단락을 봅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대체적인 상황은 이미 에바브로디도에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난 일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을 한다는 걸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듣고 싶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권면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자녀에게 야, 나는 네가 요 다음 시험에서 100점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권면입니다. 듣고 싶다는 거. 실제로 27절이 그런 권면으로 시작을 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권면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여기서 생활하라 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빌립보 시민이 로마 사람이라는 거에 자부심이 강하다?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21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말이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야. 우리 로마 시민이 이런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런 거는 받지도 못할 건데 이따위를 우리한테 전한다고 하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로마 시민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도시가 빌립보다. 이걸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 시민권보다 더 귀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 시민답게 사세요.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27절 하반절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싶다. 그렇게 하라는 거 권면이라는 거 다 아시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마음이 하나 되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 성령의 의지에서, 앞에 나오는 한 마음이 하나 된다. 마음. 이것이 사실은 성령입니다. 성령. 한 성령의 의지에서 굳게 서서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는 겁니다. 앞에 그 한 마음이라는 게 그냥 인간적인 같은 마음을 가져라 뭐 이런 게 아니고 한 성령이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표시해 놓으시는 것도 좋겠어요. 성경에 요건 성령이다. 앞에 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 주보에 실어놨는데요. 거기 보면 이것과 똑같은 표현을 한 성령이라고 잘 표현했어요.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이 빌립보서 여기에만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역을 해놨어요. 한 성령의 의지에서 굳게 설 때 그 결과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 성령이 우선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이제 바울이 다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듣고 싶은 게 28절이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권면을 합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괴롭히는 대적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바울은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지금 감옥에서 로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나 그런 싸움 하고 있어. 그냥 내가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고 있어. 이 싸움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훗날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여러 곳에서 이 싸움을 이렇게 말하죠. 선한 싸움이다 라고요. 그럼 악한 싸움은 뭘까요? 악한 싸움은 그 대적을 때려잡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악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때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성도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참고 견뎌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어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선한 싸움에 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 다 이겨주실 싸움에 지는가? 그게 바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대적의 위협,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는 게 싸움에 지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이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죠. 뭐가? 고난이. 고난을 견디면 성도들은 구원을 이룹니다. 고난을 견디면 대적들이 멸망합니다. 이게 이기는 겁니다. 선한 싸움에서. 한 성령의 의지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인내하고 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은 크게 두 가지. 교회의 안에서 또 교회의 밖을 향해 이 두 방향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성도 각 사람들이 한 성령의 의지에서 굳게 서면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예배드리고 식사교제하고 말씀 나눔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하고 또 그 하나됨을 더 강하게 하는 일인 거죠. 자, 이어지는 2장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을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또 한 마음을 품어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렇게 참된 하나 되는 기준,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 굳게 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2장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참된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하나됨을 말할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준을 뭘로 잡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한 성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 표면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회장을 중심으로 당회가 하나 됩시다. 노회장을 중심으로 노회가 하나 됩시다. 총회장을 중심으로 총회가 하나 됩시다. 자, 이러면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 교회는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히틀러 시대 나치 독일의 교회가 그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국가에 정해진 방침에 따라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 온 독일의 교회가, 그 개혁의 온실인 독일 교회가 국가 방침에 하나가 된 결과 유대인을 학살하는 끔찍한 죄를 교회는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아주 소수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런 사람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치 독일의 교회가 그렇게 했고요. 또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했어요, 목사들이. 자, 그런데 해방 이후에 그 신사참배했던 죄를 회개하자고 소수의 목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교 총회에 가서 회개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장로교 총회가, 그때는 총회가 하나뿐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하나뿐이었는데 그 회개하자는, 특히 이제 지역이 경상남도였습니다. 경남노회의 목사들을 총회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그 일에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주 똘똘 뭉쳐서 그 소수의 경남노회 소속 목사들을 내쫓았어요. 그들이 고신을 이루게 되었죠. 총회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승인한 죄만큼 큰 것이 바로 해방 이후 공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랬던 그 교회들이 이제 정권과 결탁해서 대형교회를 이루고 세속화된 교인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는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됨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총회가 똘똘 뭉쳐 하나 된 결과는 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 100% 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모든 구성원들이 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똘똘 뭉쳐 하나 되기로 으뜸이 어딥니까? 뭐 다들 아시죠?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 교회들입니다. 그런 데는 정말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런 이단만 그럴까? 예를 들어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서울의 사랑제일교회 그 하나됨도 어마무시합니다. 돈을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 또 김삼환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명성교회 하나됨도 신천지 못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늘 하나됨을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하나됨을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됨,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더디 가더라도 안 되더라도 참 보면은 맨날 쟤들은 싸우는 것 같아도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 각 사안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하죠? 목사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요, 기도하지 마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를 생각하라. 바울이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바른 결론을 내고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갖춰야 되고요,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총명하게 치열하게 생각해서 결론을 내고 행동해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하나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교회 밖으로 해야 될 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를 좀 생각해 봅시다. 대적하는 자들,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담대하게 인내하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 자, 이게 두 번째 권면이었는데요. 이것도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지식에 기반해서 생각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는 생각해서 결정해야지, 그거 기도해서 응답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으로 하나 되는 것, 밖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둘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 이 둘이 다 필요한 일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앞에서 교회가 이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요. 고난 앞에서 모든 성도들은 두려움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니 고난당할 때 교회는 한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따라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교회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 시민다운 삶이다. 오늘 말씀이 다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옥중서신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옥중서신이 이거 말고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권의 편지에도 이 빌립보서와 같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그 본면을 잘 보면 공통적인 말이 딱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오래 참음. 먼저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주보에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 간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뜻이 나누어지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 되어라. 그러다 보니 이 오래 참음에 함께 오는 게 뭐다? 겸손과 온유, 특별히 서로 용납하라. 요 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오늘 빌립보서에 말한 첫 번째 문제,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 서로 대할 때 이렇게 오래 참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자, 그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죠. 외부에서 오는 환난, 고난을 어떻게 해라? 견디고 인내하라. 무엇에 의지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고난 중에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오래 참아라. 그런데 그 오래 참음, 이것의 기본이 뭐다? 그게 바로 바른 지식이라는 겁니다. 바른 지식에 기반해서 생각해서 결정하라.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인내하는 것도 다 바른 지식에 기반해 생각하라.
다른 교회에서는 고난당할 때 흔히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난 앞에서 내적인 어려움이든 외적인 고난이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 이제 오해하실까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신사참배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 경찰이 와서 목사에게 신사참배를 하라 라고 할 때 목사가 하나님 신사참배를 할까요 말까요? 이거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해서 결정할 일인 거죠. 분명 일제강점기 당시에 목사가 신사참배하라라는 그 경찰의 말에 할까 말까 결정하는 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목사와 목사 가족의 신상도 문제지만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절하면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성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목사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신사참배는 단순한 국가 의례일 뿐이다. 그 응답을 다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당시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 일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지키라고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했다라고 말을 하며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이런 식입니다. 자기의 일을 합리화하는 게 많은 경우에 기도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니까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죄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지식에 따라 생각을 하고 결정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믿는 자들 기도해야 되죠. 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제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따라 신사참배를 거부하겠으니 두려움 없이 끝까지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잡혀가 고문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할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환난을 당하는 교회가 두려움 없이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성도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죠. 왜? 그 고난과 환난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믿음을 얻고 구원받았다 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우리를 위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견딘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 뒤에 내용도 제가 주보에 실어놨는데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의지에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또 악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우리가 그냥 그렇게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다. 이 좋은 고난을 혹시 당하지 않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냥 삶이 뭐 특별한 문제 없이 평안하신 분들. 아니 뭐 이런저런 고민이 있고 뭐 숙제가 있고 이런 거 말고 바울과 같이 갇히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진짜 고난들, 이런 고난 안 당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고난이 있어야 내가 뭐 여기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하나가 되든지 인내를 하든지 해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살겠는데, 아니, 고난이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살 기회가 없네요? 그때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2장 4절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요. 나는 고난을 안 당하고 있어. 그러면 누군가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엔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형제 중에 있고요. 이 땅 천안 지역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분명히 있고요. 북한에는 고난당하는 형제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을 위해 손을 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또 참여해야 됩니다. 마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멀리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의 일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의 삶에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 되고 고난을 인내하고 또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드리고 기도함으로 참여하는 것. 그렇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